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고향이 대천입니다. 그래서 이쪽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렇게 늘 타고 다니다 보면 이 당진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목사님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총회를 한다든지 잠깐을 뵀지만, 우리가 이제 그 도남동 교회에서 저번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우리 이학순 사모님 그때 결혼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청정문 전도사로 있어서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막 이랬는데, 거의 30년 만에 제가 또 이제 미국에 또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한 30년 만에 이제 이렇게 뵀는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진교회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또 그 은혜가 크구나. 오늘도 이제 좀 제가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돌았어요. 호반 서밋, 동부 센트럴빌, 한라 비발디, 아파트, 이안 아파트 등등 해서 쭉 한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못 봤어요. 그런데 당진교회가 이제 큰 교회로서 이렇게 우뚝 서 있고, 좋은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아름답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보고, 이야, 정말 당진성결교회 성도님들 훌륭하다. 얼마나 많은 헌신과 눈물과 희생과 기도가 있었겠는가.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이 세워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은혜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특별히 2023년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당진성결교회가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오늘 예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이제 또 모이고 주일 예배로 마지막 한 번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구비구비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은혜에 초점을 두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니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면서 흘러보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생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전적인 은혜를 이 부자 청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선하다고 하느냐? 그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이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십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내 뒤를,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아마 우리 모두도
그런 순간이 왔다면 아마 갈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더 본인을 향한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9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계명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반추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언뜻 보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에 당연히 나는 상급이 있을 거야,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많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죽도록 주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 나는 상급이 많아.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맞아, 너 열심히 나를 위해서 배도 버렸고 고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나를 따랐어? 잘했어. 너 분명히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을 하는 그런 권세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여기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많은 상급이 너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크기에 내가 예수를 따르고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19장 30절에 하시고 20장 1절부터 16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아까 이제 우리 우 목사님께서 읽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읽지 않고 핵심적인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마 6시쯤 될 겁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뭔가 누군가가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고용해 주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 살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고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너에게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일입니까? 벅차오르는 감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고용하지 않으면 하루를 놀든지 그 노는 걸로 인하여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9시에 가서 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갔는데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들도 가서 열심히 일했겠죠. 그리고 오후 3시에 갔는데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 5시에
이게 이제 드라마틱한 이제 사건입니다. 오후 5시 가니까 또 역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왜 놀고 서 있냐?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나와 있는데 하루 종일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그 일꾼들은 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6시가 되었습니다. 6시가 되어서 나중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오후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러면 나는 최소한 3데나리온을 받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처음 약속을 한 거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 감사합니다 주인님.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이른 아침에 나를 불렀다면 나는 최소한 3데나리온을 줘야 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공식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한 달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의 피와 그의 보혈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과 모태신앙이고 또 50년 전에 예수를 믿은 어느 장로님은 교회가 생길 때부터 계신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구원을 받고 한 달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을 안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런 아침에 온 사람들이 왜 불평을 했을까요? 왜 불평을 했을까요?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분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고용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이 장터에 서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씀처럼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런 아침에 주인이 그를 부른 것도 보세요, 은혜입니다. 9시에 부른 것도 은혜예요. 12시에 부른 것도 은혜예요. 특별히 오후 5시에 부른 것 더 말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본문을 오늘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침에 온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얘기하듯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죠.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나는 5달란트고 왜 저 사람은 2달란트고 왜 나는 1달란트야?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사상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의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마치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10만 분의 1, 만 분의 1, 1000분의 1, 100분의 1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마치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겠습니까? 당진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후 5시에 온 부름받은 종처럼, 품꾼처럼 그런 은혜가 벅차오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섬 출신이에요. 원산도라는 섬이에요. 아시죠? 원산도. 예, 제가 여러분들 만나려고 선크림도 좀 바르고 왔어요. 오늘은. 원래 별명이 제가 뭐냐면 워낙 까매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토인이라고 불렀어요. 아잡토 뭐 그래요. 내 고향 우간다로 돌아가라 막 이렇게 그랬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어렵게 공부해, 뭐 안 봐도 뻔하게, 지금은 달이 나서도 이제 들어갔지만 그때는 통통배 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하나님 여기까지 삶을 이끌어 가시고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 은혜예요.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찌 은혜가 크면은 이렇게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당진성결교회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자리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마지막 우리가 아까 불렀던 가스펠 찬양처럼 주가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이런 아침에 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12시에 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3시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사실은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는 오후 5시에 품꾼으로 주인이 부른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전적인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아멘? 저는 사실은 우리 우 목사님 제가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못 되는데 저분은 참 성품이 좋으세요. 겸손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형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우리가 30년 얘기 친구니까 형이라고 부르지 말래. 저보고 다른 분 같으면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럴 텐데 형이라고 부르지 말래요. 예? 그리고 저한테도 지금도 저라고 그래. 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3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같은 한 교회에서 또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참 훌륭하시다. 훌륭한 목사님 밑에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 걸 저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함께 세워가야 돼요. 함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누구와 나눠야 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물 마시는데 감사합니다. 물도 마시면서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흘러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어디부터 흘러가야 되냐면 이 당진성결교회 안에서 흘러가야 돼요. 특별히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믿음이 약한 가정, 믿음이 약한 성도,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한번 전화 한번 해주고, 신방 한번 해주고, 한번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비난이나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내가 있어서 참 좋다. 형제님 오늘 교회 나오셔서 참 좋습니다. 자매님 교회 나오셔서 참 좋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오셔서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분이 안 하시네, 두 분이. 이 은혜가 우리 당진성결교회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우리 가정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 속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가족에게 흘려보낸다는 게 더 힘들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이나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교회 리더십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돼요. 이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이끌어가야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찍 와서 이렇게 돌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이 이쪽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듣고 가보니까 아파트들이 잘 섰어요. 신도시가 한 10,000세대는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0,000세대 정도 되면 여기에 보면 20%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80%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한 아파트를 부둥켜 안고, 한 동을 부둥켜 안고, 한 호시를 부둥켜 안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당진성결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당진성결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이유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그 생명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여기 베드로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의 고향에는 아버님 혼자 사세요. 아버님 혼자 사세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 혼자 사시는데, 교회가 원산도라는 섬에 교회가 9개가 있는데 저의 아버님은 성결교회를 다니시다가 저희 동네에 조그마한 마을인데 한 50호 되는 마을에 장로교, 영락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장로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85세예요. 올 여름에 이제 6월달 정도 됐는데 큰 밭에다가 고구마하고 감자를 그렇게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이제 너무 평생을 일을 하셔서 이제 일 좀 그만하시라고 그러는데 맨날 며칠을 가서 고구마 감자를 심었습니다. 다 심었는 거예요. 왜 심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절을 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절을 주려고. 근데 절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참 놀랍더라고요. 1832년에 기츠라프라는 분이 황해도에서 일본을 가려고
중국에서 내려오다가 황해도를 걸쳐서 내려오다가 태풍을 만나서 왔던 곳이 원산도라는 섬이에요. 고대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1885년에 왔어요, 한국에. 그런데 훨씬 더 1832년에 와가지고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순조 왕에게 바쳤어요. 1832년에 바쳤는데, 그때 아버님이 아니고 기츠라프가 뭐를 했냐면 감자와 고구마를 심는 법을 그 마을에 전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츠라프 선교회가 있는데, 그 기츠라프 선교회가 이제 거의 지금 오래 시간이 지났잖아요. 1832년이니까 거의 지금 얼마나 됐냐면 한 20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동네에 오셔서 기츠라프를 기념하기 위해서 고구마하고 감자를 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섬기는 교인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1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명예장로님이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명예장로님인데, 장로님의 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심으신 거예요.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신 거예요. 평생을 농사하셨으니까. 그걸 또 다 캐시느냐고 몇백 바구니가 아니라 자루를 캐셨대요. 자루를. 자, 그걸 어디다 썼을까요? 저를 주셨을까요? 저는 요만큼 받았어요. 요만큼.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이 이제 다리가 놔주니까 예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나눠주면서 7월달, 8월달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맨날 며칠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고구마를 주고 감자를 주면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그 일을 했다는 것도 감동이 되었지만, 뭐가 또 감동이 됐냐면, 보세요. 1832년에 기츠라프가 와서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동네, 그 원산도라는 섬은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는 섬이 되었어요. 가정들마다 한 동네는 100% 정도 사는 동네는, 한 지역은 거의 다 90%가 예수를 믿는 동네가 됐어요. 지금 거의 200년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러한 마을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다시 복음을 재생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저희 아버님이 했다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당진성결교회를 제가 오늘 설교로 간다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허락을 해주시더라고. 허락받고 얘기해야 돼, 제가 이거를. 그러면서 자기 이름도 나오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겠다고 그랬어요. 전자, 배자, 운자입니다. 그래서 전배운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심으면 우리 때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손자들이 그 결실을 거둘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2023년을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벅차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벅차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당진성결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당진이 보니까 17만 명이더라고요. 이 17만 명의 영혼들에게 적시우고, 더 나가서 대한민국을 적시우고, 더 나가서 열방을 적시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온 그 품꾼들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